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나눠진 순서진 옛날이요,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선이라고, 옛날이요, 지난 시간,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요, 이런 노래 있죠. 그런 것처럼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주 재미난 장면을 봤어요. 뭐냐면 다 자란 코끼리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큰 코끼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발 쪽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 있고, 그것이 땅에 깊게 묻힌 그 쇠 말뚝에 그 다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근데 거기에서 멀리 벗어나지를 않고 코끼리의 힘으로라면 충분히 그 다리를 한번 딱 뽑아가지고 그냥 말뚝을 뽑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은데,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면서, 그리고 조련사가 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코끼리가 저렇게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조련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기술은 굉장히 쉬운 거라고. 왜냐하면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리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쇠말뚝에 박아 놓으면, 그때는 어리니까 힘이 없어서 처음에는 막 나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라면 힘이 이미 많이 생겨서 지금은 충분히 쇠말뚝을 뽑고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또 계속해서 안 됐던 것에 대한 경험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가려고 하거나 쇠말뚝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새로운 일들을 추구해 나아가지만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좌절과 고난과 상처를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안주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일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욥기를 오늘 14번째 날까지 읽게 되어지는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논쟁 가운데에 계속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욥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나의 이 무죄함과 또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밖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 그리고 읽게 될 30장, 31장은 이제 욥이 친구들과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독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9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가만히 돌아보고 자신이 누렸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여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도 보통 사람은 자기 말로 이렇게 못하지요. 자기 손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 사람들 나가기만 하면 젊은이들은 다 숨고 어른들은 다 일어나서 나한테 절하고 내가 과부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억울한 사람들 돌보거나 그런 일을 했었어. 이런 일들을 사실은 입 밖에 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백의 형태로, 그냥 내가 가만히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내가 이랬고 이랬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의 나의 상태는 어떤가? 과거에는 복과 영화와 존귀와 위엄과 존경을 받았었는데 지금 나의 형편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일 읽게 될 30장의 말씀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고, 그리고 현재에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 격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것만큼 평균보다 밑으로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30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억울함과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호소하고 그 다음 고백하는 내용이 3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과거의 회상 가운데 보면은 다 좋은 얘기들만 있어요. 아니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입 밖으로 냈으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잘났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욥이 너무너무 칭찬받고 대단한 일하고 정말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2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저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이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난 것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악에서 떠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통해서 은혜로 공급받는 것이 지혜라 우리가 이렇게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과 온전하고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동을 옮기면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간다.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지혜자의 삶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고 물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욥의 삶이고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때의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독백이 예전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3장이었습니다. 그때의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고난당할 때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오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 막 고난당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어조가 어떻게 하느냐면 거칠어요. 좀 욥이 하는 말투가 좀 거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말들만 하지요. 그러니까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독백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 30장, 31장에 계속되어진 독백으로 보면 그때의 거칠은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오히려 더 격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더 차분해지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대인 경우들이 있지요. 처음엔 점잖게 시작해서 나중엔 결국은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조금 미흡하고 혹은 부족하고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고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처음 독백은 이것으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29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욥기의 독백을 통해서는 이제 이 모든 논쟁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더 이상 친구들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풍자하여 욥이 비유로 이야기하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